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바로 서가고 이방인에게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이제 성장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정치적인 핍박이 환난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첫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다시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곧 사도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특별히 구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뽑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이고 이제 그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역할 또 교회를 지도하는 역할을 했던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오늘 말씀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다시 한번 아주 큰 지금까지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리더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인 줄 압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순교의 씨앗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스데반이라는 순교자를 낸 그런 교회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특별하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이죠. 핍박하는 것에만 그친 게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왔는데 무교절이라죠. 절기, 명절이죠. 유대인의 명절 때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게 사형을 하거나 재판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한 것 같고 또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뽑히자마자 거의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수도 없이 순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순교가 어찌 보면 그냥 무의미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버려서 그냥 끝나버린 것 같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역사에 늘 항상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이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섰음을 보게 됩니다. 핍박이나 환난,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것, 그것은 성도들의 역사를 빛나게 하는 보석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 선교 보고 가운데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이제 처음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들,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않고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 그런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그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나면 하나님이 결코 그 순교의 피를, 순교의 씨앗을 그냥 무의미하게 죽어버린 것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몽골 같은 경우도 몽골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도무지 이 땅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도무지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단기 선교팀들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몽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해에 예수전도단의 킹스키즈라는 예수전도단에 소속된 단체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유치부 꼬맹이들부터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선교팀입니다. 이 킹스키즈 아이들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다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정말로 거기는 선교사님들조차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마을, 마지막 마을을 남겨두고 그곳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물이 너무 불어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조심해서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약속했으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야 됩니다. 강을 건너다가 몇 명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급류에 휩쓸려서 죽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참 멍청하다.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우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건데 그렇게까지 가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개죽음 하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뿌려진 순교의 피를, 순교의 씨앗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몽골 선교사님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서 전하지 않아도 몽골의 청년들이 몽골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몽골인들의 고백입니다. 교회로 몰려온 몽골인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 어린 애들이 그냥 돌아가도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았을 텐데 돌아가는 게 또 맞는데 어떻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것이 궁금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도대체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한 게 뭔지 알고 싶어서 우리도 알고 싶다.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위기에 그렇게까지 하는지 많은 선교지에서 보고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순교의 피가 순교의 씨앗이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도 순교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 야고보 사도의 이 순교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던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죽임을 당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세력이 꺾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세상은 악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그 악한 마음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권을 의로운 곳에 사용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악은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아냥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웃고 욕할 때, 핍박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는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꾸미는 음모도 꾸미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악한 영을 제압하고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슬을 벗기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할 정도. 베드로 자신도 환상이라고 할 정도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아뢰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그러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늘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